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대로 열심히 치료를 받고 결국에는 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는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당장에 끊겠습니다. 또 의사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술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술도 이제 마시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는 말을 합니다. 야식도 끊으셔야 되고요. 너무 달게 먹으셔도 안 되고요. 너무 짜게 먹으셔도 안 됩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밤에는 일찍 주무시고 낮에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세요라고 권면을 했다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환자가 의사에게 대뜸 말을 하기를 아니 그럼 저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들었지만 실천하려니까 망설여졌던 겁니다. 자신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조언을 곧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여기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세웠던 교회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도 이 무역과 상업이 매우 성행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매우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는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했겠지만 동시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향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신전에서 성적 타락과 연결된 종교 문화가 성행하면서 도덕적으로도 매우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세력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에베소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그곳의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의 있고 없음을 이 지혜의 유무를 대조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또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삶을 형성하고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잘 나타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많은 재산을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 가축이 많아지게 되자 목초지를 두고 서로의 종들이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가족인데 다투지 말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롯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망설임 없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 후회가 찾아옵니다. 롯은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소돔의 타락 가운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타이밍 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활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 관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헛된 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그 시간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좋아, 내일부터 야식을 끊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다음날 저녁이 돼서 배가 출출하게 되자 그는 이 냉장고 문을 열게 됩니다. 치킨이 있는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까? 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같이 만나서 피자를 먹자. 내일부터는 진짜 같이 먹지 말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러다 평생 다이어트 못하겠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누구나 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일은 점점 더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 전도와 봉사 등 신앙의 중요한 기회들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미루는 그 사이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뜻을 헤아려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실제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인류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밖에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 가운데 저희 작은아버지께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말씀이고, 둘째는 아내의 말이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참 힘들겠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가끔 아내와 어떤 문제로 의견이 갈리게 되면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나는 원래 떡을 안 좋아해. 제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 제가 생각하던 대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새고로 생각하기를 이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길로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아니, 나는 직진할 거야. 재탐색을 합니다. 좌회전입니다 하면 아니, 그래도 나는 직진으로 갈 거야.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은 제가 알고 있던 길에 공사를 한다든지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회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이 새로운 길이 생겨서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게 그 길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길을 잃고 헤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지혜로운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그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시간을 아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게다가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가운데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동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신중하게 결정하며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